오늘도 디가니까야의 대반열반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 바나와라 부분에 나오는 부처님께서 푸꾸사 말라푸타를 제도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푸꾸사 말라푸타가 본인의 스승 자랑을 하는 부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처님께서 반론을 펴시는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푸꾸사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 있으면서도 500대의 수레가 곁으로 계속해서 지나가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이 더 행하기 어렵고 더 경험하기 어려운가? 아니면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 있으면서도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콸콸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 번개가 요란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이 더 행하기 어렵고 더 경험하기 어려운가? 그러자 푸꾸사 말라푸타가 대답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500대의 수레가 아니라 600대, 700대, 800대, 900대, 1000대, 아니 10만 대의 수레라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 있으면서도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콸콸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요란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이 더 행하기 어렵고 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일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푸꾸사여, 한때 나는 아뚜마에서 탈곡장에 머물렀다. 그런데 어느 때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콸콸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요란하였다. 탈곡장에서 농부 2사람과 황소 4마리가 벼락에 맞아 죽었다. 푸꾸사여, 그러자 아뚜마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농부 2사람이 죽고 황소 4마리가 죽은 것으로 같다라고 말을 했다. 푸꾸사여, 그 무렵에 나는 탈곡장의 문 밖으로 나와 노지에서 포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무리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다가왔다. 와서는 나에게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섰다. 나는 한 곁에 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왜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여기 있는가? 세존이시여, 여기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콸콸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요란하였으며 탈곡장에서 농부 2사람과 황소 4마리가 벼락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여기 모인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세존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세존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여보게, 바로 여기에 있었다네. 그랬더니 또 묻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그런데 보지 못하셨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세존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보게, 나는 보지 못하였다네. 또 묻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소리도 듣지 못하셨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여보게, 나는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네. 세존이시여, 그러면 잠드셨습니까? 여보게, 나는 잠들지 않았다네. 세존이시여, 그러면 인식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여보게, 나는 그랬다네. 세존이시여, 그런 세존께서 참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 있으면서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콸콸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요란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셨단 말입니까? 여보게, 그렇다네. 푸꾸사여. 그러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출가자들은 참으로 고요하게 머무니 참으로 경이롭고 참으로 놀랍구나. 여기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 있으면서도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콸콸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요란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구나 라고 그 사람이 생각을 했다. 이와 같이 그는 나에게 청정한 믿음을 크게 표시한 뒤 떠나갔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푸꾸사 말라붓다가 세존께 다시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알랄라깔라마에게 가졌던 청정한 믿음은 마치 강풍에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렸고 강의 급류에 휩쓸리듯이 휩쓸려 가버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이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이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듯이 눈 있는 자를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이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존께 귀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또한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목숨이 있는 그날까지 귀한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하면서 푸꾸사 말라붓다가 부처님께 결국은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푸꾸사 말라붓다는 어떤 사람을 불러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그대는 지금 입을 수 있는 황금색 옷 2벌을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푸꾸사 말라붓다에게 황금색 옷 2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2벌을, 황금색 옷 2벌을 그 푸꾸사 말라붓다는 부처님께 공양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올리기를,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를 애민하게 여기시어 지금 있는 황금색 옷 2벌을 받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푸꾸사여, 그렇다면 한 벌은 내게 보시하고 한 벌은 아난다에게 보시하여라. 그랬더니 푸꾸사 말라붓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벌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한 벌은 아난다 존자에게 보시를 올렸습니다. 그런 후에 푸꾸사 말라붓다에게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푸꾸사 말라붓다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서 경의를 표한 뒤에 물러갔습니다. 푸꾸사 말라붓다가 물러간 지 오래지 않아서 아난다 존자는 지금 입을 수 있는 그 황금색 옷을 부처님께 입혀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 그 옷을 입혀드렸는데 그 옷이 황금빛인데요. 그 황금빛이 전혀 빛깔이 죽어버려서 빛이 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열애의 피부색이 이렇게 청정하고 이렇게 깨끗하다니요. 세존이시여. 지금 입을 수 있는 황금색 옷을 세존의 몸에 입혀드렸지만 그 옷의 황금빛은 마치 광채가 죽어버린 것처럼 빛이 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그러하다 나니요. 참으로 그러하다. 2가지 경우에 열애의 몸은 지극히 청정하고 피부색은 깨끗하게 된다. 그 2가지 경우란 어떤 것인가? 아난다여, 열애가 위 없는 정등각을 깨달은 그 밤과 열애가 무여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반열반하는 밤이다. 이런 2가지 경우에 열애의 몸은 지극히 청정하고 피부색은 깨끗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오늘 밤 상경에 쿠시나가라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산라숲에서 한 쌍의 산라나무 사이에 열애의 반열반이 있을 것이다. 아난다여 먼저 까꾸타 강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포쿠타 말라푸타가 부처님께 빛나는 황금옷 두 보를 바쳤지만 그것은 빛이 전혀 나지 않았고 오히려 부처님께서 더 부처님의 그 몸에서 더 빛이 났다는 일화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세존께서 많은 비구들과 다시 까꾸타 강으로 가십니다. 까꾸타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시고 물을 마시고 다시 나오셔서 망고숲으로 가셨습니다. 망고숲에 가셔서 쭌다카 존자를 불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난다 존자는 다른 볼일이 있어서 잠시 부처님 곁을 비온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쭌다카 사미라고 불리던 사리불 존자의 동생을 부르셨습니다. 쭌다카여, 가사를 네 겹으로 접어서 자리를 만들어라. 쭌다카여, 피곤하구나. 나는 좀 앉아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쭌다카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가사를 네 겹으로 이렇게 접어서 자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발과 발을 포개시고 마음을 챙기시고 알아차리시면서 일어날 시간을 인식하여 마음에 잡돌이 하신 후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누우셨다고 합니다. 쭌다카는 거기 세존의 앞에 앉았습니다. 그 후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다시 불러서 당신께 마지막 공양을 올린 쭌다를 걱정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대장장이 아들 쭌다가 여보게 쭌다여, 여래께서는 당신이 드린 탁발 음식을 마지막으로 드시고 반열반에 드셨으니 이건 참으로 너의 잘못이고 너의 불행이로구나 라며 스스로를 힐난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아난다여, 대장장이 쭌다의 아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여 자책감을 없애주어야 한다. 도반 쭌다여, 여래께서는 그대가 드린 탁발 음식을 마지막으로 드시고 반열반에 드셨으니 이건 그대의 공덕이고 그대의 행운입니다. 도반 쭌다여, 모든 곳에서 두루 결실을 가져오고 모든 곳에서 두루 과보를 가져오는 두 가지 탁발 음식이 다른 탁발 음식들을 훨씬 능가하는 더 큰 결실과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나는 세존의 면전에서 직접 듣고 세존의 면전에서 직접 받아 지녔다. 어떤 것이 두 가지 탁발 음식인가? 그 탁발 음식은 드시고 여래께서 위없는 정등각을 깨달으신 것과 그 탁발 음식을 드시고 여래께서 무여열반의 요소로 반열반을 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탁발 음식은 더 큰 결실과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탁발 음식들을 훨씬 능가합니다. 이제 대장장이 아들 쭌다님은 긴 수명을 가져다 줄 업을 쌓았습니다. 이제 대장장이 아들 쭌다님은 좋은 용모를 가져다 줄 업을 쌓았습니다. 이제 대장장이 아들 쭌다님은 행복을 가져다 줄 업을 쌓았습니다. 이제 대장장이 아들 쭌다님은 명성을 가져다 줄 업을 쌓았습니다. 이제 대장장이 아들 쭌다님은 천상에 태어날 업을 쌓았습니다. 위세를 가질 업을 쌓았습니다. 라고 말을 전하거라. 아난다여, 이렇게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의 자책감을 없애주어야 한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런 뜻을 다시 드러내시며 감응어로 읊으셨습니다. 베풀매에 의해서 공덕은 증가하고 제어에 의해서 증오는 쌓이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 사악함을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려서 열반을 얻는다. 네, 여기까지가 네 번째 바나와라가 끝났습니다. 네 번째 바나와를 잠깐 요약을 해보면요. 부처님께서 웨샬리를 떠나시면서 코끼리가 뒤돌아보듯 웨샬리를 뒤돌아보시며 네 가지 큰 권위에 대한 법문을 하셨습니다. 대장장이 아들 쭌다의 공양을 받으시고는 극심한 이질병에 걸리셨습니다. 탈수 증상으로 인해 물을 찾으시며 아난다에게 물을 떠오라고 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병색이 가득하여 길에서 쉬고 계셨을 때 알랄라깔라마라는 다른 종교 지도자를 따르고 있던 뿌꾸사 말라뿌타에게 법을 설하셔서 그를 제도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부처님께 귀한 뿌꾸사 말라뿌타가 부처님께 빛나는 황금색 옷 2벌을 올렸죠. 하지만 그 옷을 입은 부처님의 몸이 오히려 더 황금빛으로 광채가 났지 그 황금색 옷은 전혀 빛이 나지 않았다는 일화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은 5번째 바나와라로 들어가겠습니다. 5번째 바나와라는요. 한 쌍의 사라나무, 우빠와나 장로, 4가지 순례해야 할 장소, 아난다의 질문, 탑을 조성해 기릴 만한 사람, 아난다가 가진 경이로운 자질, 마하사타 사나 왕에 대한 말씀, 말라들의 친견, 수바타 유행승의 일화 이렇게 소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목차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종자에게 히란야와띠강의 저쪽 언덕 쿠시나가라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사라 쌍수 그 숲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히란야와띠강의 언덕 저쪽 쿠시나가라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사라나무 숲에 도착하셔서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렀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한 쌍의 살라나무 사이에 북쪽으로 머리를 둔 침상을 만들어라. 아난다여, 내가 피곤하구나. 누워야겠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께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는 살라나무 사이에 북쪽으로 머리를 둔 침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발과 발을 포개시고 마음을 챙기시고 알아차리시면서 오른쪽 옆구리로 누우셔서 사자처럼 누우셨습니다. 그러자 한 쌍의 살라나무는 때 아닌 꽃들로 만개했습니다.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열애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열애를 다 덮었습니다. 하늘나라의 만다라 꽃들이 허공에 떨어져서 또 열애께 예배드리면서 몸에 떨어졌고 전단양 가루가 허공에 막 떨어지면서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면서 부처님의 몸 위에 떨어졌습니다. 하늘나라의 음악이 열애께 예배를 올리면서 막 울려 퍼지면서 허공에 막 연주가 되고 하늘나라의 노래가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난다 존자께 그러한 물질적인 공양은 진정으로 열애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배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말씀을 그 뒤에 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